내가 믿는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진심이다 주와 함께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진심으로 경배하리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진심이로 네, 오늘 우리 청년들이 지금 열심히 은혜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 엘리막승부 친구들과 함께 이곳에 서게 되었는데요. 네, 제가 정말 찬양 준비를 많이 하고 했는데 이번이 좀 많이 좀 준비하는데 좀 긴장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잘 할 수 있도록 같이 좀 힘차게 좀 찬양을 해주시고요. 이번에는 우리 학생부에서 좀 자주 부르는 찬양인데 이 찬양도 좀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찬양은 내 마음을 가득 채운이라는 찬양인데 저희 학생부에서는 좀 자주 부르는데요. 한번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가득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맘 다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는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맘 다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네, 아까 연습할 때 이 찬양을 좀 제대로 못했더니 좀 헤매네요. 네, 우리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찬양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한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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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그의 말씀을 해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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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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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기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보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다하여 내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 펴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님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눈길 바르라시고 늘 세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리. 그 나라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보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네, 저희 이어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사는 것이 정말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시간 찬양할 때 주님 나의 손을 꼭 잡고 가옵소서, 함께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여,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아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가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들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을 내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서 연약한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나왔는데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로서 온전히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온전히 기도할 수 있게 하셔서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과 감격의 마음으로 함께 주의 전에 나와 엎드려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실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며 반드시 주님께서 채워주실 그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자리 나올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심 감사드립니다. 주님, 올려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무더운 여름날 우리가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백성들로서 마땅히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오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2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83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383면에 있는 사사기 1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사사기 1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그들을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같이 읽습니다.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젯밤 11시 저는 아내와 함께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저 서울 노원구에 있는 서울여자대학교 캠퍼스에 청년들을 잠시 보러 다녀왔습니다. 원래 계획상으로는 밤 10시경에 이 수련회 저녁 집회가 끝나기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막상 가보니까 집회가 점점 길어져서 1시간 늦은 밤 11시가 되어서야 이 청년 수련회 저녁 집회가 끝이 났고, 그제서야 저는 우리 청년들을 잠시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을 이제
바깥에서 보니까 또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만나는데 우리 청년 담당 사역자인 노사무엘 목사님이 그 어느 때보다도 흥분되고 상기된 얼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왜 그러나 하고 한번 찔러봤더니 이 노사무엘 목사님이 목사님, 저는 여기가 지금 천국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오늘 이 첫째 날, 수련의 첫째 날 이 집회 찬양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또 그냥 강사 목사님들의 말씀은 얼마나 달콤한지 아주 그냥 행복해서 어쩔 줄을 모르겠다고, 여기가 천국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역자 카톡방에도 어제 하루 종일 여기가 천국입니다 막 카톡을 올리더라고요.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목사님이 정말 행복하고 우리 청년들이 정말 행복하구나. 그 무더운 여름날, 우리 노사무엘 목사님 더위 잘 타는 거 아시잖아요. 그 무더운 여름날 혼자서 이따만한 손선분키를 막 혼자 쥐고 다니면서 막 흥분해 있는데, 야, 목사님 정말 말씀을 통해서, 집회를 통해서 정말 행복하구나, 이런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에 늘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와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수원성심교회 우리 청년들이, 우리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주님 안에서 참 귀하고 아름답게 지금 성장해 가고 있는지를 어제 저는 밤늦은 시간 두 눈으로 직접 경험하고 돌아왔습니다. 정말로 옆에 아내가 있어서 제가 못 울었지, 아마 혼자 갔다 오는 길이었으면 이 벅찬 가슴에 막 엉엉 울면서 왔을 것 같아요. 야, 우리 교회 참 너무 귀하다. 우리 교회 정말 너무 소망이 있다. 야, 이 귀한 청년들이 정말 이 소중한 시간을 내어서 2박 3일 동안, 또 어제 참여하지 못한 친구들은 오늘 직장 끝나고라도, 오늘 늦게라도 또 참석해서 함께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오늘도 우리 청년들은 이 서울시 노원구에 있는 서울여자대학 캠퍼스에서 이 청년 수련의 둘째 날을 맞이하면서 지금 이 시간에 이 말씀 집회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도 질 수 없잖아요. 우리 청년들만 은혜 충만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저 서울시 노원구에만이 아니라 수원시 연무동에 있는 수원성심교회 지하 예배당에서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가득히 흘러넘치는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청년 수련회로 인해서 항상 우리 금요 기도회 찬양을 섬겨주셨던 카르디아 찬양팀이 부득이 오늘 섬기지 못하고 우리 학생부 찬양팀에서 오늘 우리 금요 기도회를 섬겨주셨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지난주까지 기말고사였어요. 기말고사 준비하느라, 날마다 수행평가 준비하느라 또 놀러 다니기도 해야 되고 떡볶이도 먹어야 되고, 그런 소중한 시간을 내어서 지금 이제 학생부 수련회도 한참 준비하고 있는 때인데 이 귀한 시간을 내서 오늘 이렇게 또 찬양을 인도해 준 우리 학생들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학생, 우리 찬양팀 저 뒤에 있는데 큰 박수로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셔야 되지만, 특별히 오늘은 찬양으로 섬겨주신 우리 찬양 학생부 찬양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하나님께서 이 귀한 물리적인 시간과 열심을 주님의 영광 위해서 이곳에 온전히 쏟아낸 우리 학생 찬양팀, 또 우리 황동현 집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학생부 모든 선생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또 현실적인 모든 필요와 메마름을 주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시고 갚아주실 것을 오늘 힘차게 한맘 되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날 길거리에서 한 아저씨가 핫도그를 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저씨가 파는 핫도그는 하나에 500원이었어요. 얼마였다고요? 500원. 그런데 지나가던 꼬마아이 하나, 한 초등학교 1학년 즈음으로 보이는 아이 하나가 핫도그를 먹고 싶었는지 이 아저씨에게 와서 묻습니다. 아저씨, 핫도그 하나 얼마예요?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얼마라고 해야 돼요? 하나가 500원이니까 500원이라고 해야 되는데
하필이면 그날 이 아저씨가 이 앞니 두 개를 발치해가지고 소리가 좀 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에 500원 이래야 되는데 앞니 두 개 구멍이 나가지고 하나에 5회원 이렇게 발음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못 알아들었죠. 그래서 아이가 한 번 더 묻습니다. 아저씨 이거 핫도그 먹고 싶은데 얼마라고요? 그때 아저씨가 아이 그거 하나에 5회원. 근데 이번에는 아이가 알아들었어요. 아 이거 500원이구나. 근데 알아는 들었는데 이 아이가 이 아저씨의 이 새는 발음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가 못 알아들은 척하고, 저 잠깐 휴지 하나 갖다 주시겠습니까? 아이가 못 알아들은 척하고 계속 아저씨한테 아저씨 이거 얼마라고요? 핫도그 얼마라고요? 하나에 얼마라고요? 자꾸 물어보니까 아저씨가 하나에 5회원. 아 5회원. 계속 그러다가 아저씨가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가 결국은 참지 못하고 이 두 손가락으로 구멍난 앞니 두 개를 탁 맞고서는 안 팔아 이 새끼야. 그랬다는 아주 이 슬픈, 제가 너무 슬퍼가지고 지금 눈물이 나잖아요. 그랬다는 이제 슬픈 이야기가 있어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가뜩이나 지금 앞니가 빠져가지고 지금 발음이 새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이 꼬마 녀석이 자꾸 발음 샌다고 놀려대니까 열이 받아요 안 받아요? 열 받죠. 그러니까 저는 이 핫도그 아저씨의 이 감정을 저는 10분 이해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사사기 12장에는 이 발음 하나가 제대로 안 돼서 무려 4만 2천 명이 죽임을 당하는 엄청난 비극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아니 발음 하나 때문에 사람이 죽어나가는 이 웃지 못할 비극이 어떻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일어나게 되었느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그것을 살펴보게 될 터인데, 이러한 비극이 결코 우리 공동체, 우리의 삶에는 일어나지 않는 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깨닫고 찾을 수 있는 우리 수원 성신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아멘. 우리는 지난주 사사기 11장 말씀을 통해서 이 사사 입다가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던 것을 함께 말씀을 나눈 바 있죠. 근데 먼저 여기서 잠깐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이 지난주 금요 기도회 때 제가 이 사사 입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암몬 자손하고 아람 자손을 자꾸 제가 섞어가면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입다가 암몬 자손과 싸웠습니다 그랬다가 조금 있다가는 입다가 아람 자손과 싸웠습니다 그랬다가, 저는 사실 몰랐는데 이제 집에 가서 아내한테 그 얘기를 들었어요. 오늘 설교 때 암몬 자손이라 그랬다가 아람 자손이라 그랬다가 아유 성도님들이 좀 많이 헷갈리셨을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다음 날 우리 교육자분들과 또 함께 있던 집사님께 혹시 제가 어제 금요기도회 때 암몬 자손이랑 아람 자손이랑 이걸 계속 섞어서 얘기했나요? 그랬더니 집사님 한 분이 네. 근데 저는 목사님이 암몬 자손이라 그랬다가 아람 자손이라 그랬다가 그래서 저는 아람이랑 암몬이 같은 자손인 줄 알았어요. 아니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정말 내가 정말 큰 실수했구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해 버렸구나. 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입다 사사가 싸워서 이겼던 자손은 아람 자손이 아니고 누구죠? 암몬 자손이죠. 네,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을 줄 믿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혼란을 드려서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너무 죄송한 마음입니다. 앞으로도 혼선이 없도록 말씀을 더 명확하고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사사 입다가 그렇게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는데
얼마 가지 않아 에브라임 지파가 찾아와서 이 입다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1절이 그 말씀이죠. 이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시비를 걸죠? 왜 암몬 자손하고 싸우러 갈 때 우리를 안 불렀어? 우리 무시하는 거야? 아니 우리 무시하는 거야 뭐야? 암몬하고 싸우러 갈 때 우리도 불렀어야지. 니네 집을 다 불태워버릴 거야. 그러면서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시비를 걸고 문제 제기를 하고 협박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가 이런 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시비를 걸었던 게 처음일까요?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우리 앞에 사사기 8장 한번 찾아볼게요. 사사기 8장 1절 말씀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기 8장 1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아멘. 이 에브라임 지파는 이 고질병이에요. 툭 하면은 전쟁 다 끝나고 나서 찾아가 가지고 왜 그때 우리 안 불렀어? 그러면서 시비를 거는 게 기드온 때도 그랬고 지금 사사 입다 때도 똑같은 이유로 시비를 걸고 있는 거죠.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싸워 돌아왔을 때도 이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한테 찾아가 가지고 아니 당신 우리 무시하는 거야 뭐야? 왜 미디안과 전쟁하러 갈 때 우리 안 불렀어? 그러면서 이제 크게 싸웠더라 이야기하잖아요. 하지만 그때는 기드온이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기드온이 말년에는 좀 망가졌지만 초창기에는 영적으로 깨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에브라임 지파가 시비를 걸었지만 기드온이 지혜롭게 오히려 시비를 거는 에브라임 지파를 세워주는 말로 그들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그 문제를 해결했죠. 아유 그랬군요. 아유 에브라임 지파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셨군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보다 여러분들이 한 일이 훨씬 뛰어납니다. 에브라임 지파 여러분 몇 명이 한 일이 우리 지파 사람들 전체가 한 일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그러면서 기드온이 지혜로운 말로 이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또 우리가 시비를 걸면 입다가 아마 우리한테 또 이것저것을 내놓겠지. 그런 이제 전략으로 나아가서 시비를 걸기 시작한 겁니다. 겉으로는 왜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 우리를 안 불렀냐, 우리를 무시하는 거냐 뭐냐, 겉으로는 이렇게 시비를 걸고 있지만 사실 에브라임 지파의 속내는 뭐예요? 입다가 속한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 지파인 자신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게 못마땅했던 거예요. 그리고 사사기 11장에 보면은 입다가 어떤 사람이었다고 소개하죠? 기생의 아들이었잖아요. 기생의 아들인 이 입다가 이 길르앗 사람이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두머리가 된다는 게 자존심이 상해서 용납하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비하러 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이 암몬 자손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겼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리품을 얻었겠죠. 그래서 그 전리품 중에 몇 개라도 좀 우리한테 내놔라. 이런 것을 좀 얻어내고자 하는 전략으로 지금 입다에게 가서 시비를 걸고 있는데 밀당의 귀재인 입다가 이것을 깨닫지 못했을 리가 없죠. 지난주에 우리는 이 밀당에 있어서 말싸움에 있어서는 이 사사 입다를 당할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얼마나 입다가 이 밀당에 있어서 말싸움에 있어서 최고였습니까? 장로들과의 밀당에 있어서도 당할 자가 없었죠. 장로들은 뭘 제안했어요? 우리의 군대 장관이 되라. 그것도 대단한 건데 입다가 밀당을 통해서 군대 장관 싫어. 그러면서 뭘 얻어내요? 이스라엘의 머리 자리를 얻어내잖아요. 밀당이 귀재예요. 그리고 이어서 아람 왕가의 밀당, 말싸움에 있어서도
아주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논리적으로, 역사적으로. 암몬 왕이여, 당신의 주장은 얼마나 말도 안 되는지 내 말을 한번 들어보시오. 그러면서 아주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밀당과 말싸움에 있어서는 입다를 이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입다가 교만해가지고 누구하고도 밀당을 걸어요? 하나님한테도 밀당을 걸었다가 그의 마지막이 완전히 망하게 되는 그 패착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입다가 에브라임과 이제 말싸움을 하는데 당연히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가 없죠. 2절 3절이 입다가 하는 말인데 에브라임 지파를 향해서 입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암몬 자손하고 싸우러 나아갈 때 나는 분명 에브라임 지파 당신들한테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우리를 도우러 오지 않았고, 그래서 나는 에브라임 지파는 나를 구원할 생각이 없구나 라고 판단한 후에 나는 내 목숨을 걸고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목숨 걸고 암몬과의 전쟁에 나갔더니 당신들은 나를 구원하지 않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맡기시고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2절 3절에서 입다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입다가 어떤 포커스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냐면 당신들은 이 전쟁에서 나를 구원하지 않았지만 누가 이 전쟁에서 나를 구원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이 전쟁에서 구원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 당신들이 이 전쟁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문제를 삼는 것은 당신들과 나와의 싸움이 아니라 당신들과 누구의 싸움? 하나님의 싸움이 되는 거다. 한번 싸워봐라.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전쟁인데 이 전쟁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는 나한테 시비 거는 게 아니다. 당신들 지금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전쟁 거는 거다. 계속 해봐라. 이길 사람이 없어요. 입다는 이 밀당과 말싸움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입다 말이 맞거든요. 우리한테 도와달라고 했지만 분명히 도와주지 않았고, 그리고 이 전쟁은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전쟁이 맞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코너에 몰린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조용히 포기하고 돌아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 사람이 코너에 몰리면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고, 쥐도 코너에 몰리면 고양이를 물기도 하잖아요. 근데 코너에 몰렸다고 쥐가 고양이를 한번 물었다고 해서 쥐가 고양이 이길 수 있겠어요? 한번 물었다가 뒤지게 맞는 거죠.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코너에 몰렸던 에브라임 지파가 그냥 우리가 잘못했구나, 할 말이 없네, 그러고 그냥 집에 돌아갔었어야 되는데 이 못된 버릇이 나오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하지 말아야 할 망언을 퍼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할 말이 없으니까 입다를 조롱하면서 뭐라고 조롱하냐면, 너희 길르앗 사람들은 본래 우리 에브라임 지파에서 도망간 사람들 아니냐, 니들은 우리 에브라임 지파에 속했다가 도망간 변절자들 아니냐, 이렇게 망언을 퍼부었던 거예요. 이 근거 없는 소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길르앗 사람들의 정체성을 건드리는 말을 한 거죠. 이게 별로 우리한테 지금 와닿지가 않죠. 우리한테 와닿고자 하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야, 대한민국 당신들 하나도 특별한 거 없어. 당신들은 우리 일본에서 그냥 도망 나온 변절자들이잖아. 우리 일본한테 감사하지도 못하고 배응망덕하게 그냥 광복하겠다고 도망가가지고 나라 만든 변절자들이 당신들 아니야. 일본 사람들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하고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니들은 우리에게서 도망 나가서 동네를 이룬 변절자들 아니냐, 도망자들 아니냐.
막말을 퍼부었던 거죠. 할 말이 없으니까. 이 말을 들은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이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열 받죠. 화가 나죠. 결국은 그래서 참지 못하고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방금 전까지는 공공의 원수였던 암몬 자손과 전쟁했던 이들이 얼마 가지 않아 내전을 치르는 거예요. 우리가 6.25의 아픔이 있듯이 같은 지파끼리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피해 전쟁을 일으킵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라 하며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이 일로 인해서 이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 그리고 시비를 걸었던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 간에 피해 전쟁, 내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승기는 길르앗 사람들이 잡았어요. 이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끝까지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요단강 나루터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 길르앗 사람들이 요단강 나루터를 딱 지키고 있다가 에브라임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딱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아니 우리로 하여금 이 요단강을 좀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 길르앗 사람들이 퀴즈 내듯이 하나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 요단강 건너가고 싶어? 그러면은 쉽볼렛이라고 한번 발음해봐 그랬는데 쉽볼렛 하고 제대로 발음하면 아유 당신들은 우리랑 같은 사람들이군요 하고 살려서 강을 건너게 해주고 쉽볼렛이라고 해봐 그랬는데 쉽볼렛 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고 발음을 하면 요놈 여거 에브라임 사람이구나 그리고 바로 잡아서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쉽볼렛 발음을 못하고 십볼렛이라고 발음했다가 죽임당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자그마치 무려 몇 명이라고요? 42,000명이라고요. 얼마나 비극이에요. 제가 부산에서 살면서 5년 동안 살면서 정말로 경험한 것 중에 하나가 진짜로 부산 사람들은 쌀 발음을 못하는구나. 네. 저는 이거를 코미디 프로 TV에서 이렇게 보기는 했는데 진짜로 부산에 가서 우리 부산 성도님들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정말로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절반 이상의 우리 부산 성도님들이 쌀 발음을 못하고 쌀을 살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로. 그래서 야 이게 이 조그만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아니 이렇게 이 쌀 발음 하나 가지고도 경상도 사람 그리고 경상도가 아닌 사람 이게 구분이 되는구나. 뿐만 아니라 이제 대표기도 같은 거 할 때도 이 쌍시옷 발음을 해야 되는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 중에 제가 지금 그 단어가 기억은 안 나는데 분명히 쌍시옷으로 발음을 해야 되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시옷으로 발음하면서 이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셔서 그때마다 제가 속으로 그냥 피식피식 웃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이게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쌀을 살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과 문화와 관습이 다른 거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쌀이라고 하든 살이라고 하든 우리가 한민족이 아닙니까? 쌀이라고 하면 살이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는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아무 상관없는 거잖아요. 쌀이라고 하든 살이라고 하든 쉽볼렛이라고 하든 십볼렛이라고 하든 똑같은 민족이고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달라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 사탄이 우리 마음에 서로에 대한 시기와 질투와 서로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는
불용의 마음을 사탄이 우리 마음에 심어주기 시작하면 이 작은 말투 하나가, 이 서로 다른 작은 습관과 문화와 버릇이 인정이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저런 식으로 말을 해? 저걸 어떻게 저렇게 받아들이냐? 어떻게 시볼렛을 시볼렛이라고 발음해? 아니 어떻게 이 교회 안에서 쌀을 살이라 그래? 아무것도 아닌 거를 가지고 사탄이 우리 마음에 시기와 질투와 불용의 마음을 심어주니까 그 아무것도 아닌 작은 차이 가지고 서로 저주하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배제시키고 심지어 상처 입히고 죽이기까지 하는 비극이 오늘 사사기 12장에 일어났더라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42,000명이 죽었는데 뭐 때문에 죽었다고요? 발음 하나 때문에 죽은 거예요. 같은 민족이에요.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같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백성들이에요. 근데 뭐 하나 때문에 발음이 달랐다고. 쉿볼렛을 시볼렛이라 그랬다고. 쌀을 살이라 그랬다고. 500원을 500원이라 그랬다고. 아니 말도 안 되는 작은 차이 가지고 42,000명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비극이에요. 죽일 만한 일로 죽이든지 싸울 만한 일로 싸우든지 말도 안 되는 작은 차이 하나 가지고 시비를 걸기 시작하더니 동족이 서로 죽이고 죽이는 일이 어디 오늘 본문에만 나타납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일 없어요? 대한민국 교회에 그런 일이 없습니까? 진짜 아무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 서로 죽이네 살리네 하는 이 사사기 12장의 이 비극의 역사가 여전히 오늘날에도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비극은 이 먼저 찾아와 가지고 시비를 걸고 망언을 일삼았던 에브라임 지파만의 잘못이 아니에요. 에브라임 지파도 잘못했지만 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용납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의 잘못이기도 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사탄의 계략에 걸려들어서 서로를 적으로 돌려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발음 차이 하나 가지고 죽이고 살리는 일을 일으켰던 이 에브라임 지파와 길르앗 사람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큰 비극이고 결코 우리 수원성신교회를 비롯한 한국교회에 반복되어서는 안 될 비극이라는 거죠. 그렇게 사사 입다의 이야기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사사 입다의 얘기가 이렇게 끝이 나요. 그리고 이제 9절부터 이 8대 사사였던 입다의 이야기는 끝이 나고 9절부터 9대 사사, 10대 사사, 11대 사사가 짧게 소개가 됩니다. 9대, 10대, 11대 사사, 입산, 엘론, 압돈. 근데 성경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은 이 세 명의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에 어떠한 영적인 변화와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더라 하는 얘기를 눈 씻고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세 명의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그때에 어떤 영적인 일들이 이 백성들 안에 있었더라 이런 기록은 없고, 그들은 아내가 많아가지고 자식도 많이 낳았고 딸들도 많아가지고 저 바깥으로, 바깥이라는 것은 가나안을 이야기하는 거죠. 가나안으로 딸들을 시집 보내고 그리고 가나안의 며느리들을 자기 아들들을 위해서 받아들이고 그들의 재산들은 또 얼마나 많았고, 세 명의 사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도 기록된 거 없고 그냥 눈에 보이는 자식이 얼마나 많았냐, 아내가 얼마나 많았냐, 그들의 소유는 얼마나 많았냐, 눈에 보이는 결과만 이 세 명의 사사에 대해서 짧게 소개하고 있을 뿐입니다. 기드온 이후에 입다 이후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눈에 보이는 것에만 치중한,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은 계속 죽어가고 있는 그런 암흑의 시대를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살아갔더라.
오늘 우리는 그것을 이 9대, 10대, 11대 짧게 기록된 그 사사들의 기록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별것도 아닌 사소한 차이가 가져오는 이 공동체의 와해와 비극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정말 깨어서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수원성심교회가 보이는 부분, 외적으로, 숫자적으로 증가하고 늘어나는 거 감사하죠. 좋죠. 그러나 그저 오늘 9대, 10대, 11대 사사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의 부흥, 눈에 보이는 숫자의 증가, 여기에만 목말라 하고 보이지 않는 겸손, 그리고 주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런 자비와 서로에 대한 용서와 섬김과 낮아짐과 사랑과 긍휼과 이해와 존중, 이런 것들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눈에 보이는 부흥, 눈에 보이는 숫자의 증가, 이런 거에만 우리가 마음을 빼앗긴다면 어느 순간 별것도 아닌 아주 사소한 문제 때문에 다투게 되고 싸우게 되고 분열하게 되는 그런 가슴 아픈 일들이 분명 우리 교회 안에 반복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작은 별것도 아닌 차이를 주 안에서 잠재울 수 있는 사랑과 용서와 존중과 이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사랑의 공동체로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수원 성심교회가 되기 위해서 간절히 붙잡고 기도해야 될 것은 300명, 400명, 500명, 1000명이 되는 교회가 되는 것을 먼저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차이를, 아니 그게 큰 차이라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대화가 좀 다르고 문화가 좀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받아들이는 것이 좀 다를지라도 주 안에서 서로의 다름을 얼마든지 인정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와 다른 성도들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불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 저분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럴 수 있지, 주님께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받아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차이를 자꾸 따지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주 사랑 안에서 용납하고 존중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내가 낮아지고 내 마음에 그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러한 열심, 이러한 중심, 이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수원 성심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사탄이 원하는 계략에 빠져서 비극으로 끝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이 원하시는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희극으로 늘 우리 수원 성심교회가 가득히 행복을 누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여, 십자가 보여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양을 드려도, 나 매일 찬양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호흡 있는 동안에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은 아멘. 이 작은 손에 이 작은 손에 불 밝혀 들고서 이 세상 다시 오시니 내 주님을 맞으니 내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시며 그 아름다운 금면류관 날 위해 예비하시리.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